자, 오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인사했던 것처럼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샘추위가 잠깐은 있겠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봄은 참으로 좋은 계절이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들뜨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봄은 겨우내 굳어있던 밭을 농부가 일구고 개간하여서 농사 짓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내려오다 보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를 지을 때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 씨를 뿌린다면은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오랫동안 그냥 묵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예배 참석하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봤자 우리 심령 가운데 별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봄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에다 비유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길가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었죠. 여기에는 씨앗이 뿌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던져져도 전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도 중요하지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 밭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여러분, 그야말로 황폐한 땅에다 던져지면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황폐한 땅, 묵은 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귀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의 상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 상태가 너무 무거워 있는 가운데 있다면, 단단해진 가운데 있다면 이번 교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고 오래 묵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심령은 결국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황폐한 가운데, 묵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왜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징벌이 임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시대는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41년 동안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넓혔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한 시절이었다는 거지요. 자,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은 축복이고 좋은 일이겠으나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까딱 잘못해지면은 살만하다고 이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나라가 강성해진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공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 물질적인 탐욕과 쾌락과 사치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부요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상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우상께 돌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매를 스스로 사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문 1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상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번영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리 이제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다. 왕이 있다 한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리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떨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한편에는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자리는 우상이 차지하고 있었고 물질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편에는 하나님, 한편은 세상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약하고 세상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은 강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2700여 년 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왠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누리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강해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더 치우치면서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아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가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3년 동안 항전해 보았지만은 중과부족이에요.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성은 무너져 버리고 회파되고,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맨 채 저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포로 생활, 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번 끌려갔던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그토록 그들이 의지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청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죄를 짓더니 지금까지도 범죄하고 있구나. 그러니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4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라는 것은 살만에셀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의 이름입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요란해집니다. 산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집니다. 15절 맨 끝에 봤더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는 패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리 됐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그리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의에는 복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우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은 씨 뿌리는 계절이 아닙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둡니다.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를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것을 심었습니다. 죄악된 것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나고 나라가 패망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결국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패망을,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꼴입니다. 본문 13절에 그러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기 살아갈 길이 많다고 자기들이 용사가 많으니까 이 나라 끄떡 없다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더니만, 그래서 악을 밭갈고 죄악을 심더니만 결과적으로 그는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의 수가 많다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더니만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을 심으라 그랬지요? 공의를 심으래요. 그럼 무엇을 거둘 수 있다고요? 인애를 거둘 수 있답니다. 자, 공의를 심는다는 거, 달리 말한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심는 거거든요. 말도 심는 것이고, 행동도 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우리 다 심는 거거든요. 삶 자체가 심는 것인데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인애란 말이 긍휼로 나와 있어요.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는 거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결과적으로는 내게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한다면 결과적으로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공의로운 것을 심어왔다면 참 복된 일이겠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삶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니, 그렇게 겸손하게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았다면 어떡할까요? 걱정이잖아요. 좋은 거 심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잘못된 거 심었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지나간 날 동안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것, 이 마음에 결단한 걸,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은 땅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오랜 세월 자기 영혼을 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온갖 죄악과 부패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황폐화된 마음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지요. 굳어 있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고집이 셉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상태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내 마음이 묵은 상태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황폐한 가운데 내버려진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자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는 하나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해 있고 메말라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경은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묵은 둥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농사 짓는 농부를 보세요. 10년 전에 밭 갈았다고 이제 10년 동안 끄떡없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매해 봄이 되어지면 또다시 밭을 가는 겁니다. 또다시 기경을 하고 또다시 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빼내고 거기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또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운 땅으로 갔다가 만드는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런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새로운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언제 기경할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랍니다. 내 심정이 메말라서 칼칼하고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최고로 중요한 때예요.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인 거예요. 회개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인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 엎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물론 늘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참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그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의를 마침내 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신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신답니다. 봄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촉촉하게 젖어지는 봄비처럼 주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젖어들면은요,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우리 컬컬했던 심령이 해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모면하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이대로 방치해둘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의를 비처럼 쏟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개혁이고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내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영적으로 방치되어져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묵은 땅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가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